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기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나눔을 하고 있고요. 제 1권에 대해서 하고 있고 1권은 또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는 지금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9편과 10편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되면서 9편과 10편이 나눠지게 된 거고요. 내용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다른데도 같은 시각에서 봐야 이 9편과 10편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나이까. 9편보다 10편에 오면서 더한 탄식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1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악인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없다, 또 악인들의 계획 중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중간에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결론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부터 또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들 가운데 있는 시인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우리 번역상 가난한 자인데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9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다윗이 왕의 통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왕에게 지금 노래를 하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일어나옵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내용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다윗의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편과 10편의 결론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계시다는 걸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편에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물맷돌을 잘 던지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이 지금 시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편은 외부의 적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오늘 보고 있는 우리의 이 시편 말씀은 바로 내부의 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3편과 4편을 먼저 봤습니다. 3편과 4편도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과 싸우고 있는
저 이방과 아니면 압살롬의 군대들과 싸우고 있는 장면인가 동시에 4편에서는 지금 자기 진영에 자기와 함께 싸우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일까? 어떤 신앙에 의심이 있는 그 공동체에게 내부의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사 승리케 할 것이라는 것을 3편과 4편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 9편에서는 외부의 적, 이방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 같은지를 드러내고 있고, 오늘 말씀 이 내부의 적은 바로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편 이야기를 통해서 10편에 오면서 정말 10편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9편에서 먼저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이기는 그 기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냈다면, 10편에서도 지금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이한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여서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게 된 그 첫사랑 때는 무엇이든 다 믿음으로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 노래 버리고 세상 재미 다 버리고 주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 말씀도 보게 되고 수많은 예배를 찾으러 다니고 수많은 찬양 집회들을 찾으러 다녔던 우리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이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르게 기이한 방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기이한 것은 첫사랑 때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알고 그 승리가 정말 기이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우리는 진짜 기이한 일이 우리 개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세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 구원은 저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기이한 형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9편에서는 다윗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 유대의 왕으로, 또 나머지 지파 가운데서도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진짜 많은 영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때에 다윗은 아주 기이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게 되고 인간 왕의 권력에 심취한 채로 하나님은 없노라 여기는 삶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의 속에 들어간 다윗, 오히려 환난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숨으시겠습니까? 왜 멀리 하십니까? 라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중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악인의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가 인간 왕으로 완전한 왕으로 등극한 그때에 가장 많은 재물과 가장 많은 아내와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욕심과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반하다는 바라크, 하나님이 태초 사람을 만들고 바라크, 복을 주어, 그 단어입니다. 근데 복을 주어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 왕의 그 권력에 심취한 채 여호와께 무릎 꿇는 행위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배반하는 형식으로 지금 인간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여기서 교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교만이 아니라 높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 완전한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이한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케 했고 블레셋을 물리쳤고 많은 역사 가운데 왕이 이스라엘 참된 왕으로서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그였지만 그 모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했건만 그것을 망각한 채 지금 교만한 자리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으셔, 찾지 않으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란 말은 모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앞날의 미래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이 뜻은 예전에 기이한 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사실 그거 아니었어 라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배역을 하고 있는 것 중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만한 얼굴,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지금 다윗은 완전히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들에게 정체성을 말해주고 또 율법을 주고 또 성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관계, 예배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하는 그들, 제사를 지낸 그들,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내가 선포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의 광야 같은 삶 속에 살아있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 은혜도 없고 평강이 없는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사실 가운데 예배드렸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 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시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 패배자적인 모습,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인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 왕의 그 권력에 심취한 채로 탐욕과 욕심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서서히 멀어지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지금 겉핥기식으로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 깊은 내면에 있는, 저 마음 깊은 곳에까지도 있는 그 악한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이 속했던 다윗이 세상 속에서 속해져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시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곧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거라는 거예요. 시편 9편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또 많은 적들을 향해서 이기는 그 기이한 역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세상 이방들에 대해서 승리한 그 방법은 하나님이 힘을 줬기 때문에 그 주신 힘으로 뭔가 이 땅의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힘으로 이방에 대해서 적들에 대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채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세상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다윗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물리치든 물리치지 못하든 구원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서서 그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역사 가운데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하고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든 지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기든 다 세상 관점이고 내 관점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지든 지는 것 또한 내 관점이고 세상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땅에서 이기고 지고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이 땅의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세계에 있을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윗은 영원한 세계로 피하는 것으로 골리앗 가운데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편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누구는 잘났다, 누구는 잘하고 있다, 돈 잘 많이 번다, 키가 크다, 외모가 좋다, 반대로 외모가 안 좋다, 가난하다, 몸이 연약하다, 학벌이 안 좋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부한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사람들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이 땅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뭔가 영향력이 되고 뭔가 이기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주관하고 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실패자적으로 사는 것,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것, 좋은 결혼이 안 되고 노후 대책이 안 된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안 좋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좋게 살든 나쁘게 살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줬고 참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관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마련해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피하는, 그 구원 세계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9편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의 방법이고요. 오늘 내부의 적입니다. 다윗은 아주 기이한 역사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승리를 했건만 그런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기까지도 돼서 결국에는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하는 모습으로 완전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 가운데서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길 바라는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 하나님을 계속 보고자 노력하는 것,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그 얼굴에 찬란한 영광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여인을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회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마음이 완전히 훼손당했을 때, 탐욕과 욕심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근심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빛으로 와 주시옵소서. 완전한 창조 때 있었던 그 창조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된 그곳에, 그 중앙에 완전히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완전한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고, 참된 내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우리가 내부의 적에 대해서 참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올 때 승리자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아 그 용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동으로, 그 감격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오지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예배를 드렸건만 한 주 동안 살면서 저 다윗처럼 기이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예배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다윗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나의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참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내부의 적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잠에서 꿈꾸다가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었고, 제 스승님 같은 경우는 그 군 생활 중에 난파돼가지고 배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 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 스승님은, 다른 전우들은 다 죽고 우리 스승님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피해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뭐 사업을 일으켰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게 되는 그런 시작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 제자들도 자기가 이런 어려움, 우울증, 괴로움, 어떤 왕따, 여러 가지 뭐 가정의 힘들과 또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런 나로 여겨 주셨고, 난 이렇게 회복받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갖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렇게 시작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는 무엇일까 고민도 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발생됐고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참된 부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도 알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해결해 줬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곳에서만 머물러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고 무엇인가 채워줘야 되는 그런 도구로 전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편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 기이한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생활,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이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돼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건만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고 혼돈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곳으로 계속 빠져들고 급기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또 가장 즐겁고 기쁘고 뭔가 충만해지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고 많은 것을 이뤘을 때 하나님을 망각하는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쓰임이 되겠다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이 시점에 가장 큰 죄,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연약함, 가장 믿음 없음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기이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도 제 스승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스승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고 어떤 극한 상황에 있었고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헌금 더 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 봉사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 땅 가운데 희생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어떤 무엇인가 세상적인 열심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게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에서 진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다윗도 9편과 10편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아닌 뭔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그런 것으로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착각을 하게 돼요. 이 땅 살 때 힘드니까 힘든 거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어떻게든 응답 받을 때까지 막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면 그대로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런 걸로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신데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적으로 구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보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의인이 되는 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세상 속에 나아간다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주님만 의지하면 돈 벌게 하고 대학 가게 하고 좋은 결혼하게 하고 취업되게 할 거야 라는 의지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갔을 때 그곳에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많은 인간관계에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한테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그 나를 죄사함 속에서 있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고, 그 부활 생명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한 그 나라가 진짜 나의 집이라는 사실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진 저 하나님 나라가 나라의 의지요, 나의 피할 방패요, 바위요, 요새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나아갔을 때 이 자체가 의지요, 의존하는 신앙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좋은 대학을 하고 좋은 취업이 되고 좋은 삶을 영위하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연약하고 고아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애통할 정도로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하라는 그 참된 회개의 자리로 오늘 말씀에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첫사랑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작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참된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참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욕심과 탐욕으로 떨어졌던 다윗처럼 그렇게 이 땅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우리 모습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로, 참회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하는 흥망성쇠와 뭔가 높고 낮음과 잘된가 잘못되지 않은가, 강함과 연약함, 모든 것에 그 너머에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한, 죽음까지도 극복한 하나님 나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